한국의 이단 사입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단 백수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혹시 여기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네, 통일교, 이단이에요. 네. 이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중에 통일, 어디일까요? 통일교, 통일교. 네, 맞습니다.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이 이제 이 통일교를 처음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 문선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미 문선명은 2012년 92세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는 그의 아내였던 한학자, 자신을 동정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신격화하고 지금 통일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칠남 문형진, 이렇게 두 통일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1935년 예수님을 만나 인류 구원을 완성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 육체적 구원을 자신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940년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김백문은 우리가 어 거의 이제 초창기 초반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단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단의 교리를 집대성한 이거를 교과서처럼 딱 정리한 사람이 이 김백문인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배웠겠죠.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통일교의 첫 근간이 되는 그러한 종교 단체였습니다. 1950년대 통일교의 교리적 근간인 원리 강론을 완성합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처럼 통일교도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게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통일교의 교리에 관련된 성경책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 쭉 써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종교 활동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해외까지도 이제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에는 주간 종교 스스로 잡지를 이제 창간하기 시작하고요. 1977년 통일신학교를 개교합니다. 지금의 선문대학교. 천안에 가면은 천안 남서울에서 이렇게 빠져서 천안을 들어가는 길에 선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문대학교도 많이 가고요. 또 선문대학교 자체 뭐 유학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교수들에 대한 연구 지원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하는데 대신 통일교의 교리 강의 그런 교육들을 들어야 되는 거를 이제 필수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지원이라던가 이제 유학 등을 이제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 그런 교리를 듣고 나서는 이제 통일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라던가 여러 학생들을 포섭을 하기도 합니다. 2006년 2월 24일에는 청심국제중고교 개교, 그러니까 학교를 또 개교한 거죠. 또한 2003년 2월 13일 용평 리조트를 인수. 그러니까 스포츠 이제 문화까지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2003년 2월 5일 청심국제병원 설립. 병원까지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거의 사업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화. 여기에서 맥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료수. 저도 어렸을 때 이 맥콜을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중간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맥콜이라고 하는 이 음료를 제조하는 곳이 바로 이 통일교 사업체 1화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순결 뭔지, 캔디라는 건데요. 저도 중학교 때 학교에서 순결 서약 같은 걸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 순결 캔디를 막 나눠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캔디를 나눠주니까 애들도 막 좋아서 이거를 막 먹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순결 캔디가 통일교에서
나눠주는 순결 캔디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소문 가까운 거지만 뭐 문선명의 정액이 들어간 뭐 캔디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뭐 학교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뒤에는 통일교가 있다는 거. 이러한 것로도 통일교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야 문선명의 육체적 부활을 위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는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가 실패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우리 한국의 재림주로 문선명이 이제 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통일교가 이제 되는 거죠. 피가름 교리를 가르칩니다. 피가름 교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와가 사탄과의 육체적 결합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고 그 하와와 육체적 결합을 한 아담한테 또 죄가 들어갔고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피를 깨끗한 피로 갈아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피를 갈아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피가름 교리를 말하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문선명의 피. 그래서 문선명의 그 깨끗한 피로 피를 가름한 그런 여자나 남자하고의 그런 육체적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피를 깨끗하게 교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피가름 교리입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통일교식의 구원 의식입니다.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성주식은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성찬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료를 마시면은 그 깨끗한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피가름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탕감봉은 이들이 그동안 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서로 결혼한 사람과 함께 짝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신체적 손상이 오지 않는 한에서 세대씩을 때립니다. 그래서 어, 죄를 이제 탕감받는 거죠. 그리고 3일 행사는 40일 후에 결혼을 하고 40일 후에 이제 3일간의 성관계를 통해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 이제 온전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3대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에 헌금을 내는데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혼을 미끼로도 포섭 활동을 합니다. 주변에 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 합동 결혼식을 이제 제안하고 여기에 동참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또 한때 논란이 됐던 것이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죠, 지금? 총을 들고 있죠. 이것은 여기 써 있지만 AR-15 소총인데요. 한때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사용됐던 그 총인데 이것을 합동 결혼식에 모두 이 총을 사갖고 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문선명의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총기 사업을 해요. 이 총기에 대한 아마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총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문선명과 그의 아내였던 어, 한학자는 자신들이 참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가정이 참 가정인가? 아니면 거짓 가정인가? 문선명의 큰 며느리였던 홍난숙은 미국 TV와 그가 발간한 책을 통해서 이 문선명 가정의 실체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In the Shadow of the Moon이라고 돼 있는데 뭐 문씨의 그늘 아래 뭐 문씨의 뭐 그러한 아래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얼마나 큰 다툼과 쟁탈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미국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해서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죽고 난 이후에 일곱 번째 형제 남자 아들이었던 문형진이 그 뒤를 이을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었지만 문선명의 아내였던 한학자가 자신이 동정녀라고 하면서 신격화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교가 두 개로 양분되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다툼 속에서 문영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탄의 핏줄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어머니 한학자는 아들을 페루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이 통일교가 가진 권력과 이들의 이 막대한 금전적 수익이 얼마나 컸으면 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닌 거죠. 결국은 사이비와 같은 이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러한 어, 사이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작년이지요. 아베 전 총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총기 테러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고 아베 전 총리가 그 통일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아베 전 총리를 향한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통일교는 오랜 시간 일본의 정치권과 밀월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일본에서 많은 그런 세를 펼쳐 나갔고 그 일본인들이 내는 많은 헌금과 그런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통일교를 지탱하는 그러한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 흐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교에서는 일본이 했던 일제시대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막대한 헌금들을 이제 요구하고 그런 헌금들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교와 일본이 일본의 정치권과 그런 고위 관리직들이 그런 깊이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기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세계일보 그리고 세계 파이낸스 이것은 모두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스포츠, 문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평 리조트, 그리고 피스컵.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에 피스컵이라고 해가지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초빙하고 그런 구단들을 초빙해서 축구 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한 이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를 하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주관한 단체가 바로 통일교였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발레단 아마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니버셜 발레 아카데미 또 유니버셜 아트 센터 다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단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공연도 하고 많은 그런 다음 세대의 그러한 아이들도 키워내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는 통일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맥코를 대표적으로 맥코를 만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료와 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앨범 더 테이블이라고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현석 셰프가 이 앨범 더 테이블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이 앨범 더 테이블이 바로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어, 그런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여기 JW 메리어트라고 써 있는데요. 메리어트 호텔인데
이 호텔도 이제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다음 이제 JMS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JMS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들이 쓰고 있는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면은 누가 이거를 JMS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까? 그냥 기독교 단체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이단의 명칭과 함께 이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명칭들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명석은 1945년 3월 16일에 월명동에서 출생을 했고요. 11세 때부터 자신이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 반공 강사로 활동을 했고 결국은 정명석이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 JMS를 만들게 된 것이죠. 1975년에 자신이 사명을 받았고 1980년 서울에 세운 애천교회가 현재 JMS의 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JMS를 정명석의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의 새벽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정명석을 이제 불렀던 명칭이 지금은 섭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명석이 감옥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좀 변경되면서 이제는 섭리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JMS 정명석이는 희대의 성범죄자입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방송을 통해서 정명석의 성 관련 문제들이 공개되어졌고 온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JMS가 나쁜 이단 단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여전히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명석이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2007년에 중국에서 체포되어져서 10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람은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다 이 JMS를 나와서 탈퇴할 것 같은데 이들은 여전히 그 JMS 정명석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도들이 볼 때, 이 JMS 성도들이 볼 때는 어, 이 지금 정명석이가 교도소에 들어간 게 고난을 받는 거다. 그가 지금 고난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이제 뭐 전도자들이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듯이 정명석이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예전에 10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 3만 명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활동과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2022년 10월 4일 출소한 지 4년 만에 그가 다시 또 재구속됩니다. JMS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는 타락론인데요. 어, 이성의 타락이 큰 죄다. 그래서 사랑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명석이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명나무는 아담의 생식기, 선악과는 하와의 생식기. 그래서 이 사단과의 그러한 육체적 결합이 결국은 죄를 가지고 왔고 그 죄를 피가름, 통일교하고 똑같은 교리입니다. 그 피를 깨끗하게 갈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정명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명석과의 육체적 관계가 곧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 성적으로 눈을 뜨게 만들었고 뒤이어 아담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이 JMS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락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되어지고 심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한번 박힌 교리가 바뀌지 않고 오직 정명석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정명석이 수감 생활을 시작한 후로도 여전히 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명석이 수감 생활을 할 때에 이 JMS에 대한 경계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신천지라던가 통일교라던가 다른 이단 종교들보다는 좀 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포교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전히 JMS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그 새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수감 생활한 이후에도 대학과 해외에서 지속적인 포섭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신도들이 비영리 단체,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공공기관, 그런 기관들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이제 포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 CBS에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포섭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성미 씨 있죠, 연예인. 자신의 주변의 그 후배가, 어, JMS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행사를 계속 잡아준대요. 그래서 행사비가 100만 원이면은 500만 원을 주고, 또 다른데 또 섭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섭외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JMS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오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까지도 이제 포섭을 하고, 연예인들 사이에도 벌써 JMS의 신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요 푸속 활동으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CGM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도 있고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어, 포교 활동도 하고요. 문화 아카데미 그리고 예술 모델단 뭐 일출 예술단, 스타 모델단, 뭐 모델하고 싶은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키워준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결국은 나중에 JMS의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포섭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 개 마크가 있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러한 마크를 사용하고요. 스마일 네, 밝은 미소 캠페인이라고 하는 스마일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밝은 미소 운동 본부에서는 이 스마일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어떤 팜플렛 같은데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것은 이제 JMS에서 발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밝은 미소 운동 본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누가 이것을 JMS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뒤에는 이러한 이단 단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탈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근마켓에 보면은 우리 동네 같이 해요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공할 사람, 반려견 같이 산책할 사람, 야식 같은 거 먹을 사람 그런 모임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신천지 사람들이 다 투입돼서 거의 뭐 대형 학교마다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구 동아리 그거는 정말 흔하게 많이 있고 특히나 JMS 같은 경우는 이제 키 크고 마르고 예쁜 신도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PK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테디베어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요가 필라테스 여성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걸 타겟팅해서 찾아서 가는 거죠. 모델이나 걸그룹까지 들어봤어요. 걸그룹까지 모집한다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 같으면은 곧바로 알아채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위장교회 팀장이었을 때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붙여놔요. 근데 신천지 위장교회예요. 설마 신천지 위장교회겠어? 근데 그걸 노리는 거죠. 이게 상상 초월한다니까요. 정말 기상천외하죠.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JMS인지 신천지인지 드러내지 않고 포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당근마켓까지도 사용을 하고 많은 문화적인 그러한 뭐 쿠킹 클래스까지도 아까 활용해서 포섭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사실 좀 그러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JMS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앞에 주자가 붙어 있는 교회고 이 글씨체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밑에 살짝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위에 올라오고 회도 올라오고 이것이 바로 주자도 보면 밑에서 살짝 위로 올라오고 이게 이제 정명석이의 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필체를 가지고 교회 간판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필체를 구분해 내면 이제 JMS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뭐 주 성령, 주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주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몇 가지 소스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종교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적인 것과 금전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많은 문제점들, 가정의 파탄, 그리고 이혼,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든 타 종교든 그것은 더 이상 종교의 모습을 갖췄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잘 자라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나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시 의심이 가거나 했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이러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함께 관심 갖고 늘 함께 이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의 이단 사입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이 종교들 외에도 어, 그러한 여러 이단 종교들이 또 있는데요. 잠깐의 소개를 통해서 몇몇 교회와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